따라하시죠. 참된 해방을 주옵소서. 존 브랜드포드는 29살인데 미국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유럽 전선에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고국에서 위문품이 왔는데 서머스트 몬의 인간의 굴레라는 책이 위문품 안에서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내준 메이넬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편지가 오고 가는 가운데 사랑이 싹 텄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포드가 사진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메이넬이라고 하는 여인이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사랑하면 됐지 꼭 얼굴을 볼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서로 얼굴도 모른 채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 브랜드포드 중위가 공중전을 펼치다가 격추 위기를 당해서 거의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때로부터 공포증에 사로잡혀서 아주 우울증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 출격 명령을 받을 때마다 두려움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편지에 이 고통을 메이넬에게 전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다윗 왕을 아시지요? 다윗이 용맹한 장수였다고만 생각하시나요? 그도 당신처럼 몹시 두려워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답니다. 그가 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찬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브랜드포드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오후 6시 뉴욕 그랜드 센트럴 기차역 광장 시계탑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브랜드포드 중위는 그 여인이 보냈던 인간의 굴레라는 책을 가슴에 끼고 그리고 여인은 빨간 장미꽃을 달고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브랜드포드는 그 시계탑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아리따운 여인이 그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여인인가? 가슴이 두근두근했지만 그 여인의 가슴에는 장미꽃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뒤에 장미꽃을 단 여인이 다가왔는데 너무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 아리따운 여인을 따라갈까? 아니지. 그래도 장미꽃을 단 저 여인이 나를 죽음의 싸움터에서 용기를 주었고 살려주었지. 비록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끌리지 않지만 나는 이 여인에게 감사해야 될 의무가 있지. 그 사이에 젊은 여인, 아름다운 여인은 군중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포드는 장미꽃을 단 여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존 브랜드포드 중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디 가서 식사라도 하실까요? 빨간 꽃을 단 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군요. 나는 어느 숙녀분에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빨간 장미를 달고 시계탑 앞에 지나가면 누군가 인사를 하게 될 테인데 그 사람에게 저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이 레스토랑에 갔을 때 그의 영혼을 흔들어 놓았던 그 여인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여리 작가 키셔가 쓴 사랑의 약속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저는 이 한편의 드라마 같은 소설 속에서 조국에 대한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은 빨간 장미를 단 여인과 같이 그 자랑스럽지도 사랑스럽지도 못합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이면서도 전쟁은 잊어버리고 경제적으로 부흥했다고 흥청망청하고, 그리고 여당 야당은 개싸우듯 싸우고, 대통령들은 감옥에 가고 자살하고 망명하고 줄줄이 실패한 정치로 후진국 형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어머니 같은 조국이 있었기에 내가 살았고, 독립된 국가에서 자기 말과 글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빚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브랜드포드 중위가 빨간 장미를 단 여인이 아름답지도 못하고 흠모할 만한 매력이 없었지만, 그 여인으로부터 받았던 위로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그를 택했을 때 그 뒤에 자기의 영혼을 흔들었던 여인이 미소를 머금고 앉아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의 부끄러운 상처까지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름다운 여인과 같이 변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방 76주년을 맞이하게 된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조국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애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방을 주신 은혜에 감사. 인간이 살아오면서 느끼는 서름 중에 부모 없는 서름, 나라 잃은 서름, 집 없는 서름, 이런 서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밥을 적게 먹을까요? 많이 먹을까요? 평균으로 보통 아이들보다 밥을 많이 먹는답니다. 왜? 사랑으로 허기져 있기 때문에. 집 없는 서름 당해 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상월곡동에 있는 조그만 기아집을 팔아서 장이중앙교회 개척할 때 헌금을 하고 교회 사찰로 제가 중3 때 살았습니다. 3년간 사찰한 후에는 나와서 집이 없기 때문에 전세로 전전하는데, 오늘날과 같이 전세 기간이 2년이 아니었습니다. 법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6개월 만에 쫓겨나기도 하고 1년 만에 쫓겨나기도 하고, 장이동에서 살아간 집을 꼽아보니까 10개는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일제로부터 나라를 빼앗겨 나라 없는 서름, 집 없는 서름을 우리 민족이 전부 겪었습니다. 이상화 시인은 나라 잃은 서름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에서 절절하게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가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다.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당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기쁘게 나아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지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신 매던 그 들이라도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셈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옵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소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몸 신명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나라를 빼앗겨 혼조차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돈다고 나라를 빼앗긴 울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개벽 잡지에 실리자 일본 정부는 판매 금지 처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그 서름을 무명 시인은 시편 137편 1절로 6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금을 연주하던 연주자였습니다. 포로되어 잡혀갔는데 바벨론 귀족들이 주연을 베풀고 불러내서 노래를 부르며 연주하라고 청하니 나는 이제 수금을 연주하는 것을 잊어버렸노라. 나는 노래하는 것을 잊어버렸노라. 내가 무엇이 좋아 노래를 한단 말이냐. 원수들을 기쁘게 하는 잔치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던 찬송을 내가 어찌 부르며 수금을 탈 수 있겠느냐. 나는 수금을 나뭇가지에 걸고 내 손은 제주를 잊은 지 오래라고 말하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경험과 우리 일제시대의 포로 경험과 매우 흡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방의 경우는 더욱더 흡사합니다. 1절로 3절 본문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것은 모두 세 차례입니다. BC 605년에 여호야김 왕 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기물과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때 그 유명한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듣지 않자 BC 597년에 2차 침공을 했는데 이때는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왕과 방백, 용사, 기술자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금은 기병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을 잡아서 눈을 뽑고 그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유다 왕국 400년의 사직의 종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이역만리 유프라데스 강가 지류인 그발 강가의 집단 포로 수용소를 만들고 그들을 온전히 그곳에서 살게 했는데 전혀 고국으로 돌아간다,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유대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고향에 돌아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돌아갈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온 도성이 대낮에 병사들까지 취해 있던 그때에 페르시아 군대가
질풍노도와 같이 성문을 뚫고 들어와서 왕까지 전부 포로로 잡아버려서 바벨론 제국이 졸지에 페르시아 대국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렸는데 포로로 잡혀와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신을 섬겨도 좋다. 이게 유명한 고레스 칙령입니다. 이 때의 감사와 감격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넘쳤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연상시키는 대목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압제하여서 35년을 넘기고 우리 민족은 독립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주 역량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다고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정부 청사를 유지할 돈이 없어서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녔습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전차표 검사원을 하며 근근히 지내기도 했고 김구 선생님조차도 교포집을 전전하며 한 끼를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1942년 7월 중국 정부와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광복군을 만들었지만 공산당으로 이미 절반이 넘어가고 말아서 그 세가 미미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9일 해방되기 일주일 전에 일본군을 탈출한 학도병들을 중심으로 광복군 특수 게릴라 훈련을 시작했지만 일주일 만에 해방이 되는 바람에 총 한 번 쏴보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큰 일을 한 것 같아도 그저 미국 정부에 탄원하는 것하고 아무런 지지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 국내에서는 지도층들이 탄압에 검거되어 투옥됐거나 대부분 친일하다가 해방을 맞은 것입니다. 변절하지 않은 것만 해도 훌륭하다고 말할 만큼 국내외 사정은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해방을 맞은 것이나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은 것이나 아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처럼 해방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한숨과 탄식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탄식과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모르면 인간이 아닙니다. 나를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 민족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은혜를 간구. 포로 해방에 감격한 모습으로 은혜를 감사하던 시인이 이번에는 내용을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해방을 주었는데 무엇을 또 달라는 말입니까? 분노를 그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려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때에 자세한 이스라엘의 정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3차례 잡혀갔던 것처럼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3차례 귀환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동족들을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하는 간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고국에 귀환해 보니 상황이 너무 처참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적인 해석으로는 외국에서 70년 살다가 돌아와 보니 그들의 영적인 상황, 이 심령이 피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영혼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8.15 해방을 주신 하나님은 이 나라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새로운 정기를 이 나라의 기틀로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한국교회에게 주셨습니다. 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48년 8월 15일 광복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3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 군정의 최고 고문단이 11명이 우리나라 전국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11명 중에 놀랍게도 6명이 장로나 목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의 8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주도권을 가지고 민족 정기를 살리고 이 나라를 새로 세웠어야 했는데 미국의 문화를 따라가기만 하고, 그리고 일본이 패주하여 가면서 남긴 적산 가옥과 재산들을 차지하는 데 눈이 멀었습니다. 전후 독일과 프랑스와 이태리는 과거의 나치 정권과 무솔리니 독재 정권에 조금이라도 관계한 사람들을 100% 제거했습니다. 지금까지도 100살 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들에게 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친일했던 정치한 사람, 교육자, 세력들을 고스란히 등용했습니다. 그래서 독립군의 자손은 거지가 되고 매국노의 자식은 호의호식하는 어처구니 없는 나라를 세우고 말았습니다. 타국에서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투쟁했던 인사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유리방황했습니다. 오늘 봉오동 전투의 영웅, 독립군이 최초의 전투에 승리했던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이 유해로 카자흐스탄에서 들어와서 대전 국립현충원에 오늘 안장되는 기념식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말년에 공산당에 의해서 카자흐스탄에 끌려가서 뭐 하다가 돌아가셨는 줄 아십니까? 극장에 수위하고 이러다가 돌아가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한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간구한 것 같이 우리도 다시 나라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아직도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소련의 영향권에 우리는 끼어 있습니다. 저 굶어 죽어가는 북녘의 악한 공산당은 우리하고 상대하지 않고 미국하고 직접 상대하려고 합니다. 공산당의 마수에서 신음하고 굶어 죽어가는 2,500만 북한 동포들을 속히 해방하여 주시고 제1동포들을 위시한 800만 해외동포들의 한 맺힌 절규를 들어 주옵소서. 1000만 이산 가족의 상봉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큰 물꼬를 트셔서 70년 한 맺힌 이 원한을 풀고 동포들이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남북이 화해하고 남북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4편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 죄악의 사슬을 벗어나야 합니다. 마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다가 풀려난 것 같이 우리가 창공을 다시 날아가며 자유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자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자유입니다. 이 은혜가 동일하게 북녘 동포들에게도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다시 신앙의 자유를 찾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만이 구원받고 나만 해방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북한의 동포가 구원받고 이민족이 죄에서 해방받기 위하여 이 땅에 새로운 은혜를 주옵소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참된 해방을 소망. 유대인들이 해방돼서 돌아왔지만 영적인 사정은 참된 해방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참된 해방을 소망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8절로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것은 왕으로부터 말단 관원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귀가 가리워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해방되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망령된 곳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안타깝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해방은 정치적으로는 주권의 해방이요 영적으로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몸은 자유롭고 땅은 도로 찾았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유대한이라고 말하지만 여지껏 미국과 중국과 소련과 일본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남북 분단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참된 해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남북이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천만 이산 가족의 눈물이 있습니다. 민족의 분단은 외세를 개입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민족이 화해를 실현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리고 점진적인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민족 분단을 그대로 두고 참된 해방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목숨 바쳐서 통일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찾는데 통일이여 오라, 통일이여 오라. 우리는 참된 해방은 정치체제의 통일로 사람이 만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아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참된 해방은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고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정의가 하늘을 뒤덮는 세상,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참된 해방은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인 것의 문제를 넘어 영적인 것임을 압니다. 그러한 세상을 꿈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이 땅은 부유하고 평화로운 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주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평화로운 금수강산이 되는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도 성도 나라도 민족도 바로 설 수 없고 단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해방을 미안의 해방으로 76년을 우리는 끌고 왔습니다. 이제 참된 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남북 화해의 무드를 조성해서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이 땅에서 진리가 솟아나고 하나님의 의로 이 나라가 뒤덮이며 천만 성도들이 참된 해방의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죄에서 해방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민족에게 죄사함의 복음의 증거하여 영적 해방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방법으로 참된 해방을 주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해방을 주시리라는 소망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참된 해방을 주옵소서. 해방을 주신 은혜에 감사, 새로운 은혜를 간구, 참된 해방을 소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해방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는 통일의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간구를 드리오니 평화 통일을, 십자가 통일,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된 해방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여 머지않은 장래의 민족 통일의 수건을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